수덕산이 선교지로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루 선교사가 이 지역에 선교부를 세웠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1895년 3월 달에 전긴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가 처음으로 선교하러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바로 여기가 군산진항인데 그 당시엔 군항이죠. 군산진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도착지 기념으로 여기에 지도를 그리고 제물포에서 군산으로 배 타고 왔다는 이런 도착지 석을 여기 세웠습니다. 이 석은 바로 우리 서정표 목사님이 기증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요 뒤에 보면은 서정표 목사 기증이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 전에는 요만하게 조금만 했었는데 너무 작고 볼품이 없어가지고 서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크게 해라 이래가지고 여기에 크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곳을 세워서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덕산, 그 당시 수덕산에 있는 데까지 이제 걸어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금 선교부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덕산이 여기가 아니죠. 여기는 하나의 줄기고 이렇게 쭉 내려서 저 바닥까지가 수덕산이 길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긴 선교사, 두루 선교사 온 거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 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큰 길이 나는 바람에 거기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바다가 메꿔지고 그래서 거기 없어지고 이제 하여튼 같은 수덕산이니까 이곳에다가 처음 교회를 세운 곳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를 정한 것입니다. 본래는 이 꼭대기에다 세우려고 그랬는데 저쪽에는 절에서 막 반대를 했어요. 당신들이 여기서 굿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있으면 신령님이 안 온다고. 네. 그래가지고 막 반대하는 바람에 그 내려와가지고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이제 그러나 앞으로 우리 소문이 잘 나면은 위에다가 그 집을 초가집 두 채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옛날 그 초가집을 앞으로 계획은 그러 있습니다. 어쨌든 전긴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가 도착해가지고 수덕산으로 이제 올라와서 언덕 위에 초가집 두 채를 구입을 합니다. 윗집과 아랫집이 있는데 아랫집에는 교회를 세웠고 윗집에는 진료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때가 1895년 3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고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료받으러 오고 또 그런 예배 참석도 하고 7월 달에 김봉래하고 송영도란 두 사람을 호남 최초로 세례를 주는 곳이 또 이곳입니다. 10월 달에는 송영장이라는 어린애기를 송영도 씨의 딸 송영장을 유아 세례를 최초로 호남 최초로 주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처음 군산교회 또 군산진료소 구암교회가 되는 군산진료소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899년도 여기가 개항이 되고 조계지가 된 건 우리 해설사님들 다 아시죠? 네, 그래서 5월 1일 날 개항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일본 그 시기들이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서 이 두 선교사님이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 가운데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가 미리 국몰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바로 99년도 1899년도 12월 달에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했다는 것과 여기 보시면은 저 위에 성경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산 모양이에요. 수덕산 모양이에요. 이거 처음에 탑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할까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냥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저기는 성경 하나님 말씀 전하러 바로 두루 선교사님하고 전킨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2개 바로 교회하고 진료소를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요 뒷면에 보시면은 또 한글과 영문으로 이 드루 선교사님과 정신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나중에 여기서 해설하실 때에 거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차를 타고서 다음에는 선교탑, 이제 선교탑을 세울 그 자리로 이마트. 지금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성지 순례길을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산을 찾아올까, 맨날 짬뽕만 먹고 호떡만 먹고 이성당 빵만 먹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 오면은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이런 놀라운 영성의 이런 자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갖다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왔던 표지석도 세우고 기념탑도 세웠지만은 여기에 선교 기념탑이라고 이 자리에 이제 설 겁니다. 이 자리에. 여기 땅이 원래 매립지이기 때문에 이게 군산시 땅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땅이에요. 그 땅을 시로 다시금 전환해서 우리가 시유지 땅을 갖다가 허락을 받아서 이건 정킹기념사업회에서 여기 지역에다가 이 탑을 세우겠다. 그래서 군산의 랜드마크로 하나에 삼겠다. 지금 군산에 여러 가지 탑들이 있습니다만 저기 사정동 입구 들어오는데 뭐 탑이 하나 있긴 있죠. 엄청나게 돈만 한 20억 들었는데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탑 세우려면 아예 가지도 말아라, 태우지도 말아라, 시의회에서. 근데 여기는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지금 지름이, 이 전체적인 지름이 30m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모든 운동시설은 저쪽으로 다 이동을 할 겁니다. 다 드러내 갖고 이동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다가 이 탑을 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모양은 배 모양이에요. 그리고 돛대 이게 길게 있는 것만 해서도 한 20m 높이가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여기에 쭉 보시면은 이렇게 탑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죠. 여기에 여기 전망대 계단 전망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계단. 그 전망대 높이가 7m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전망대 올라가면 여기에서 동백대교나 이쪽에 일몰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포토존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일부러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전망대를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비가 오고 또 눈이 오면 미끄럽고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아무튼 전망대가 7m. 그래서 7인의 선교사를 상징하기 위해서 7m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이 날개는 11.3m.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자꾸 말씀했는데 1892년 11월 3일날 7인의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성이 있게 이 탑에 이 날개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11.3m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쭉 선교사님들 7인의 선교사님들의 소개하는 벽화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의 탑 맨 밑에 안에 가운데 보시면 그 가운데다가 타임캡슐을 또 넣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역사, 그 다음에 군산의 기독교 역사, 그 다음에 정킹기념 사업회 역사가 그 타임캡슐 속에 들어가서 50년 후, 100년 후 그때까지는 꼭 사셔야 돼. 그래서 그때 다시 개봉할 수 있도록 여기다 타임캡슐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사가 원래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3개월 걸려요. 12월 달에 완공을 하고 성탄 추리를 여기다 만들기로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약간 좀 지연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런 선교 기념탑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오셔서 이걸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기만 해도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벽화도 넣고 내용도 넣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많이 해서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질문사항 없죠? 예. 자, 여기 작품이 세워집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차를 타시고 저기 구암동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하기 전에 저 뒤로 한번 쳐다보십시다. 구암교회 우리 가진 않을 건데 이제 오늘은요 보기만 할 겁니다. 여기서요. 다 가보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저기 보면은 기둥이 몇 개인가 한번 씌워보세요. 예? 8개. 8개죠. 8개. 요쪽에 하나가 가렸잖아. 안 보이면 저기 뭐 어느 보이는데 7개만 있네요. 거기 보이는 것은 바로 7개는 7인의 선교사 항상 7인의 선교사고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장인택 선교사 그 상징을 해서 그 밑에 보면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이름이 다 있는 거 보셨죠? 예, 그 이름 다 아시니까 거기 보는데 조금 스펠링이 틀린 것도 있고 좀 거시기해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저기가 보면은 여기가 몇 미터예요? 거기 저기 교회 높이가 지금 35m입니다. 그래서 35m는 3호만세 운동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쪽에 두 개 탑이 있잖아요. 만세 하고 있는 그런 3호만세 운동의 상징을 우리가 아는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은 한쪽에는 저 위에 보니까 배가 있잖아요. 배가. 그리고 이쪽에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를 타고 선교사님께서 저 배 모양의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 복음을 가지고 1892년도에 한양에 오셨고 군산에는 95년도에 오셨고 여기 국몰로 이쪽으로 오는 것은 1899년도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걸 상징해서 저렇게 구암교회를 갖다가 건축을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구암교회 다 다녀오셨어요. 자 여기 보십시다. 돌아오십시다. 자 사실 저는 이 구암교회 이쪽에 국모를 갖다가 처음에 나름대로 공부한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정말 너무 이럴 수가 없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모금을 해서 이 국몰 지역의 땅만 3만 평이에요. 3만 평.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요 밑에 아래가 여기 지금 세풍 아파트 자리가 지금 영명학교다. 영명학교. 요 앞에 요쪽 자리에가 지금 현재 멜볼딘 학교 있어요. 멜볼딘 학교 바로 옆에가 바로 이 저기 뭡니까 우리 구암병원이 있었고 이쪽에 사택이 있었고 쫙 꼭대기 지금 현재 이제 가볼게 지금 현재 3호만세 운동하는 바로 뒤에가 정킨 선교사님의 묘가 있었어요. 이 전체가 전부 다가 다 선교사님들이 모금을 해서 이 땅을 다 산 거예요. 근데 다 누가 팔아먹어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그 지도를 보면 약도를 보면 어디에 누구 관사가 있고 어디에 누구 관사가 있고 예수병원 직원들 관사가 있고 다 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속상하고 이제 그런 얘기보다도 자 일단은 여기 우리 구암교회가 지금 3.1운동 역사 영상관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여기나마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 해설사님들 잘 알지만 밑에 벽돌 색깔하고 위에 벽돌 색깔이 다르잖아요. 밑에 벽돌 색깔은 이쪽에 있는 건물들을 다 헐어버릴 때에 거기에 있는 벽돌을 일부 갖다가 기초만 저렇게 했고 그 위로는 새로 쌌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구암교회가 이렇게 종속이 되어 왔는데 구암교회는 사실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우리 고남에서 또 우리 군산에서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가 구암교회예요. 아까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원래 군산교회입니다. 아까 수덕산에 있었던 그것은 군산교회지 구암교회도 아니고 개복교회도 아니요.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냥 개복교회로 세운 것도 아니고 구암교회에 세운 것도 아니고 거기는 군산교회였고 99년도에 12월 달에 이리 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최초로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조계지 때문에 거기서 다 나와야 되니까 리니 데이비스 지금 해리슨의 부인이 여기에서 처음에 여성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을 했던 이 자리로 이제 이주해 와서 여기가 선교부가 설치되고 이곳에서 선교 활동이 됐고 아까 우리 선교 기념탑이 바로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거기서 항상 배에서 내려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자리 상징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거기다 괜히 한 게 아니라 제물포에서 배를 타면은 여기 구암에 여기 도착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선교 역사 기념관을 갖다가 이걸 세웁니다. 이것도 그냥 세우는데 겁나게 욕봤어요. 별로 그냥 감동이 없으시네. 저희들은 이게 문체부 기재부 해서 이번에 우리 새만금 그냥 예산 깎인 거 아시죠? 네. 이게 막 그냥 그렇게 텃세가 심하는데 우리 원래 종교 역사관은요
기천불 원불교까지 4개 이상은 안 내줘요, 전라북도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군산에 생뚱맞게 군산에 하나 더 내달라는데 더 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낸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있어서 군산에 내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 모형도는 뭐냐면은 과거에 멜볼딘 학교, 여학교의 그 사진 그 모형을 따서 뭐 여러 가지 이쁜 모형들이 많이 현대식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외형이 다른, 우리 저기 영명학교를 모형으로 3호만세 기념관을 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영명학교 그대로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멜볼딘 여학교의 모습으로 상징해서 이 건물을 이제 설계하게 됐습니다. 설계가 거의 끝났어요. 이제 업자 선정해서 내년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컨텐츠 개발, 그냥 건물만 세우면 뭐 할 거냐, 그 안에 뭐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후손들을 만나서 유산을 받아오고 유품을 받아오고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재부에서 허가가 나고 국회에서 허가가 나서 약 70억 공사가 되도록 우리 자부담을 한 15억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서 이 기념관이 역사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는 말씀과, 감사한 것은 땅이 원래 우리가 땅을 사서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땅값이 또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 땅이 지금 현재 시우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시우지 땅 저쪽까지 해서 이 땅을 갖다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70여 평 되는데 옛날 이곳까지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념관으로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400여 평이 돼요. 원래는 이 건물만 한층 더 올라가서 400평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비가 지금 현재 한 30% 인건비, 건축비 자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일정한데 지금 현재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400평이 300평이 되고, 그 대신 이 건물까지 같이 다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평수는 큰 지장이 없이 여기다가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제 내년 말에 개관을 앞두고 이제 시공업자 선정돼, 설계는 다 끝났어. 실시 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업자 선정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3.5만세 운동 저 기념 3.1 운동 기념관 바로 뒤에까지 잠깐 걸어갔다 다시 내려올 겁니다. 지금 여기 오신 것은요, 이 자리가 그 제도에 보면은 최초로 정킨 선교사님이 얼마나 군산을 사랑하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나는 국몰 전시다. 나는 국몰 전시다. 전킨의 이름을 따서 국몰 전시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국몰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1908년도 1월 2일 날 전주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분을 갖다가 상여를 내고 이 군산까지 백리길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묘를 썼어요. 여기다가 그 정킨 선교사님 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세 자녀가 먼저 앞서 갔잖아요. 앞서 갔는데 그렇게 군산을 사랑했던 정킨 선교사님이고, 나중에 영명학교 학생들이 정킨 선교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묘비를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6.25 때 폭탄 맞은 것도 아니고, 여기다 특별히 뭐 건축한 것도 아닌데 묘가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세웠던 묘비도 여기저기 굴러다니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묘비만 지금 현재 전주에 가서 있는 거, 전주 선교사님 예수병원 바로 앞에 거기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건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하다. 그래서 정킨기념사 앞에서 생각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다가 우리 묘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되겠다. 원래 이 자리니까 복원해야 되겠다. 근데 복원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묘비만 세워놓으면 뭐야 하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킨 선교사님 다녔던 교회, 파송한 교회, 그리고 그 신학교, 고향, 그곳에서 이번에 다 흙을 가져왔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냥 비석만 세우는 뭐 하니까 거기에 있는 흙을 미국에서 가져오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크게 묘는 4개가 되어 있는데 전킨 선교사님, 두루 선교사님, 최초에 우리 군산에 오셨던 2분하고 그 다음에 부울 선교사님, 여기서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정말 군산을 사랑하셨던 그 전킨 선교사님 묘를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거기 가신 지 다음 해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그래요?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너무 군산을 사랑했는데 평생을 군산에다 다 바쳤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교회, 학교 다 놓고 추방당하다시피 미국으로 오시고 오니까 너무 군산이 그리워서 나중에 돌아가셨던 그 사망 진단서까지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울 선교사님 그렇게 훌륭하셨고 군산을 사랑하셨고, 또 한 분은 리니 데이비스라고 처녀 선교사, 아까 우리 여기 전 목사님 말씀하신 처녀 선교사 리니 데이비스가 나중에 해리슨과 결혼해요. 7년 연상이었는데 해리슨이 막 도전해가지고 아무튼 결혼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고요. 그래서 이 크게 최소한 뭐 다 훌륭하고 7인의 선교사 묘도 다 해야 되지만은 우선 군산과 가장 연관된 전킨, 두루, 부울, 그다음에 리니 데이비스 묘하고, 앞에 보면 조금만 묘가 지금 현재 평묘로 지금 현재 3개 비석이 이제 전킨 선교사님 3 아들의 묘도 선교사님 바로 앞에 묘에다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아주 크고 거창하진 않지만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군산시하고, 이 땅이 군산시 땅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평생토록 군산에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이걸 관리하지, 관리 안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관계성을 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묘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은 우리 전킨기념 사업에서 자부담으로, 시 예산 말고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묘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가 개교한 것이 190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개교 120주년이에요. 아마 군산 지역에서 120년 된 학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재작년 10월 달에 여기 이 역사관을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관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관에 들어오시면 지금 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학교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는 곳이 영명의 역사이고요. 영명의 역사인데 저희 학교는 이름이 군산제일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1903년부터 시작해서 1975년까지의 영명의 역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맞은편 이쪽을 보시면 영어로 써 있네요. 제일 하이스쿨 히스토리 1975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제1고의 역사가 이쪽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쪽에 아마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에서 이제 큰 영향을 준 곳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일 테고요. 전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장 이제 기억하셔야 될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업적이시죠. 이제 선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의료하고 교육이 동반되지 않는 선교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고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했던 사업이 이제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902년도부터 이제 산악방에서 아이들을 배달하고 이제 공부를 시키다가 1903년도부터 3년도에 이제 영명사령부 이제 말하자면 저희 학교를 보면 이제 이게 학교의 시작이죠. 근데 학교의 시작은 1903년이라 이제 저희가 개교 120주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부의 인가를 얻은 것은 뒤에 이제 오명선이라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는 1909년도에 이때 정식으로 이제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학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학교는 그냥 단순하게 초등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특별과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 근처에 있는 영명이라고 하는 학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공주에 가도 영명고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여기만 대학 과정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이 또 여기를 졸업한 영명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이 특별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시고 이 특별과에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이 이후에 영명의 역사를 다 책임을 지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 다 나오시는데요. 그분들이 독립운동, 그다음에 의료계 쪽에서, 그다음에 교육, 선교 쪽에서 다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 근처에는 대학 과정이 저희 영명밖에 없었으니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무한교회 다니면서 알겠지만 이제 1919년에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1940년에 여기에 보시면 신사참배 거부해서 학교가 이제 폐기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1940년에 이제 학교는 폐교가 되고요. 다시 이것이 연결된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그 영명중학교의 출입규정으로 이창규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이분도 영명학교 출신이세요. 영명학교 출신이신데 이분들 중심으로 한 1952년이 있습니다. 1952년에 복교를 합니다. 12년 만에 학교가. 여기 위에 보면 영명중학교는 1948년도에 복교하고요. 고등학교는 1952년에 복교를 해서 제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졸업 기수가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달라요. 1952년에 이창기 목사님이 초대 교장으로 부임을 하시고 영명고등학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고등학교의 역사거든요. 1975년까지 영명의 역사가 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저기에 보시면 이제 고한남 회장님께서 이제 학교를 인수하셔서 현재의 제일고등학교가 있게 된 거고요. 여기 이 박연세 목사님의 재판 장면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박연세 목사님이 이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제 일본인 재판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피고 박연세, 천황폐하가 높은가 예수가 높은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 박연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천황을 존경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존경합니다. 언젠가는 천황도 예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속에 담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1919년에 만세운동을 이제 준비하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4월 달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니까 3월 말쯤에 아마 졸업을 하게 돼요. 근데 3월 5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아마도 끌려갈 테고 그러면 졸업을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냥 이번 한 번만 참으면 졸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니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독립한 이후에 졸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모두가 다 독립운동에 참가를 합니다. 사법 만세운동에 참가를 하죠. 그래서 그 해에 1919년에 고등과의 졸업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에서 이 당시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이제 나라를 선택을 한 거죠. 국가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제 선교, 이제 기독교의 정신이 이것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저는 해봅니다. 큰 나무에 자, 여기 저
뭐 야구 역사 아까 잠깐 내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야구는 야구의 원래 종주국이 미국인 줄 알죠? 네. 미국에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원래는 부울 선교사님이세요. 부일염 선교사님. 부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제가 그 햄튼 시데이 대학이라고 그분 출신 대학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그 학교를 빛낸 하나의 명예에 전당해가지고 한 건물이 크게 있는데 그 스포츠로 그 학교를 빛낸 뭐 금메달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쫙 사진이 다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뭐 몇 년도에 무슨 메달을 땄고 이거 역사가 쫙 건물 하나가 전체가 기념관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 바로 부울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 야구부를 창설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야구부 감독까지 직접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거 선교사할 때 갔을 때에 그 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고 금으로 된 야구공을 기념품으로 줬어요. 그 상으로 줬어요. 그 정도로 너무 야구를 잘했던, 그러니까 부울 선교사님은 그런 스포츠맨이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설교가였어요. 언어를 잘해서 40년 동안 군산 설교를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음악가였어요. 그때 내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현재명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음악 밴드부를 다니면서 낮에는 전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와서 천막 집회했던, 그래서 운병가였고 설교가였고 그 다음에 음악가였고 체육인이었어요. 그런데 1899년도에 부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이전에 바로 정킨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정킨 선교사님께서 1902년도에 설립한 영명학교 야구부 선도타자로 양기준이가 누구냐면 양흥칠 그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양기준이. 그래서 영명학교 야구부를 철설했는데 이미 그 이전이에요. 1902년도니까. 근데 질렉트 선교사님은 언제 오셨느냐? 1904년도에 경성에 있는 YMCA에 바로 오셨기 때문에 훨씬 이전에 바로 군산이 먼저 야구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구의 군산 상구가 역전의 명수가 된 과정은 그 뒤에 얘기고, 그리고 최초로 이 영명학교하고 강주에 있는 숭일학교하고 도대항 바로 야구 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정킨 선교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막 유니폼을 입고 야구부를 창설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선교 가실 때에 야구공도 가져가시고 축구공도 뭐 농구공도 공을 가지고 가셔서 이게 바로 축구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이하는 것, 그것이 축구의 기원이 된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에도 정킨 선교사님께서 오실 때 야구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 야구를 이미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군산 상구가 빛나게 된 것도, 그리고 군산이 역전의 명소가 된 것도 하나의 이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군산 상구가 세워지고 또 야구부가 활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내년도에 이제 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정킨배 자전거 대회. 그리고 자전거 20대를 사서 아까 수덕산에서부터 국물까지 자전거 투어를 할 거예요. 다 원하는 분들 자전거 마음대로 타고 거기다 놓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전거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가져오신 분이 바로 정킨 선교사님이시죠. 최초로. 그래서 이 자전거의 역사를 모르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자전거 모형도 여기다 다 넣을 것이고 자전거 대회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정킨 선교사님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 자전거는 보니까 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고,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군산에서부터 전주까지 그 자전거를 타고서, 그때는 길이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전주까지 오고 가셨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 야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야구의 거리는 저기 앞에까지 다 거리가 되어 있고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해설사님들은요. 그리고 밑에 다 여러 가지 글들도 많이 써서 넣어놨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시면서 여기도 꼭 잊지 말고, 여기 오시면은 우리 정킨 선교사님에 대한 기록이 있고 족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사카도 여기 자리는 이대로 있을 거예요. 야구의 거리가 이대로 있을 것이고, 지금 조형문들 저기다 많이 만들어놨죠. 지금 화분도 다 야구공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 화분도 전부 다 거리나 다 야구공을 만들어놓은 거죠.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이 박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으셔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친구같이 내일 좀 도와주소 그래가지고 그때 말로는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 다 지금은 뭐라고 또 그때는 소사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농촌유생연구소 이쪽에 소사였습니다. 근데 그 이영춘 박사님은 잘 뛰도 없고 집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는 구마모도 리에이라고 운본이라는 사람 그 말하자면 별장으로 지어놨습니다. 이게 일본에 딱 두 채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하나 하고 일본 그 천왕 그쪽에 하나 하고 1948년 셋째 주에 우리 교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개정교회. 예, 개정교회. 개정교회는 설립하실 때 어떻게 설립했냐면은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을 교역자로 모셔다가 가르쳤다고 만들고 그 학비를 다 대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48년 셋째 주에 설립을 했지만은 그 한 2, 3년 전에 교회는 미리 이 다다임방에서 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기독교 정신에서 입각해서 우리 장로님 이영춘 장로님이 코가 쌍청인데요. 영혼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한다 해가지고 그 쌍청이라는 호를 쓰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성장하면서 소사 밑에서 아버지가 소사니까 저는 이 집 식구예요.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이 집에서 저는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 대한 모든 걸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박사님 아들들이 저하고 한 달 위에 우리 선배님이 계시지만 1년 선배 하나 또 있고 바로 밑에 또 1년 후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형제간 같이 자랐습니다. 소사 아들도 형제간 같이 자라고 이 박사님 자녀분들도 그렇게 자라고 누가 잘 먹냐? 이 박사님 아들들은 잘 먹은 것이 없어요. 저는 잘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박사님이 영어가 되고 이거 되니까 비행장에서 옛날에 간섬해라고 그래요. 좋은 거 그런 걸 얻어다가 자기 아들은 못 주고 용구씨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아들들 갖다 줘. 그러고 주면은 우리는 잘 먹었는데 이 집 아들들은 나한테 얻어먹어야 해요. 거꾸로 여기다 내가 엄마 너네 누가 줬는데 내가 먹다 남겨놓은 게 준다 해가지고 먹고 자라고 그래서 제가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남양분야에서 우량하심사를 했듯이 이쪽에서 그 외국인들이 전부 와가지고 우량하심사를 해서 제가 우량하가 된 겁니다. 제가 나와요. 역사에 나오지. 문화원에서 우리 군산 의료 역사를 좀 써달라 해서 그래서 최초로 두루 선교사님이 의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바로 가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오봉선 박사가 오시고 해서 1940년도까지 구한교회가 쭉 의료 역사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책은 또 따로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이영춘 박사님을 책을 절반은 이영춘 박사님, 앞에는 군산 의료 선교 역사 이렇게 써달라는데 이영춘 박사님만 쓰다 보니까 이영춘 박사님 것만도 책이 한 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서 지금 이미 그 표지랑 다 나와서 지금 이달에 책이 출판될 건데 저는 잘 몰라 이영춘 박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영춘 박사님에 대해서 그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방금 예방의학의 아버지 원래 북한분이에요. 북한분인데 이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의학을 공부를 해라. 학교 있기 아깝다 해서 그래서 세브란스 의전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세브란스 의전에서 그때 설립자가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교장 스님이고 선교사님이셨어요. 의사인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외국에서 오셔서 청빈한 삶을 살고 경건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거기에서 너무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선교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거기서 신학교 의전을 다니다 의학과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 다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 가까운데 선배의 도움을 받고서 남대문 교회라는 교회를 서울여학교 교회를 가서 전도를 받고 그래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김익도 목사한테 세례까지 받고 그랬던 하나의 스토리가 또 있고, 그런 가운데 여기에 소작인들만 2만 명이 넘는 요거 화오를 비롯해서 정어, 김제, 부안, 고창 여기 이 군산 이렇게 할 것 없이 너무 소작인들이 많은데 참 뭐 가난하고 무식하고 없는 소작인들을 위해서 그들 복원을 위해서 뭔가 의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개인 병원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교수도 할 수 있고, 아까 방금 얘기한 순수한 우리 한국인 교수님을 통해서 윤일선 박사님을 통해서 논문에 통과돼서 제1호 박사를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이영춘 박사님은 생애가 어떻고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이런 거 많이 책이 몇 권 나왔는데, 그것 말고 이영춘 박사님은 참 여러 가지 10대 고난이 있었는데 10대 고난 중에 상처를 했어요. 2번이나. 그래서 자녀들이 많아요. 14남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에 대한 행적이랄지 이런 게 잘 안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용춘 박사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논문을 쓰고 글을 많이 썼어요. 언제 그걸 다 연구했는가? 방금 보험도 최초로 했고 양호실도 최초로 했고 보건교사를 비롯해서 최초의 수식어가 참 많은데, 이건 업적은 다 알려진 거 다 아신 거잖아요. 그렇게 아셨는데 그 뒤에 이영춘 박사님의 지금 모임만 해도 8개가 있어요. 이영춘 박사님의 이름으로 뭐 쌍천 뭐 서쪽 사람들 이렇게 해서 모임만 이렇게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을 이번에 책에다가 기록했으니까 꼭 필독서로 교과서로 전부 다 사서 읽으셔야 돼. 꼭 사서 읽어야 돼. 공짜로서는 잘 안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겠다는 걸 통해서 그걸 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도전을 받아서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아까 슈바이터 얘기도 나왔고 경철애인의 삶을 산,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했던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렇게 약간 뭐 여러 가지 이걸 논의를 해서 이주민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 저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장로님 글도 들어갔어요. 이종회 장로님도 들어가고 직접 우리 이용춘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가까이 있었던 분들의 글을 몇 편을 좀 넣었어요. 뭘로 도대체 이름을 갖다가 딱 이름만 봐도 이분이 어떤 분이다 알겠다 싶을 정도로 이름을 넣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사숙고 가운데 거룩한 바보 쌍천 이용춘 박사, 이게 제목이에요. 바보예요. 너무너무 바보예요. 방금 자녀들은 거지같이 살아도 오히려 이웃들을 다 섬기고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 이장로님은 광목 세필인데 거기 기록에 보면은 우량아 1등 하면은 1년 붕을 갖다가 상품을 주셨던 그런 기록도 있어요. 우리 유물이 있는데, 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해록, 부인의 조의록 뭐 이런 것과 같은 8개가 있거든요. 일제시대 거. 우리가 이놈을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의 역사 유물 8호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1896년 처음으로 이곳에 장났기 때문에 이곳에 무엇이 오냐면 조선달이라고 하는 보부상이 옵니다. 보부상이 와서 청소장군 사랑방에서 이렇게 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느냐? 저기 수덕산에 가니까 노랑머리 사람이 있는데, 이 노랑머리 이 사람이 뭐 말로 막 셔버셔버 하고, 또 한 사람은요 칼로 막 뭘 치료를 해준다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여기 만자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곳이구나, 새로운 곳이라 하고 이렇게 느꼈어요. 거기에 지용서 장로는 망교에서 이사 왔지만 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들 친한 친구들과 같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양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양우라는 어떤 사람은요, 이완 장로님의 아버지인데, 이양우 씨가 상영철 씨, 여기 자기 부인이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여자가 1897년에 아니 6년에 간다는 것은 생각지못한 일이 아니에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머슴을 하나 데리고 그 이승기를 안고
4살짜리를 안고 여기서 수덕산까지 몇 킬로 될까요? 40리. 여기를 보면 이거 1904년의 사진이거든요. 국물교회의 사진과 이 사진과를 대비해 보면 너무나도 못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리를 탁 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기른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양반, 여기가 이게 이양우 씨. 쉽게 말하면 본거지 쓴 사람이, 이것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양우, 유한 도주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있잖아요. 두 분인데 여기 이분. 이게 양웅칠 장로입니다. 북몰교회 장로님. 그리고 여기 이 둘이는 양웅칠 장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물교회와 지경교회는 형제비. 여기가 청수장로.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양웅칠 장로가 그 먼 거리 이렇게 왔고 이게 전균 선교사님. 이분들은 지금 인력고 끄시는 사람들, 이분들 이렇게 했어요. 여기 그때도 빈물차가 좀 심했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여자들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사진 찍는다 혼당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간 친구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처녀가 있죠. 여기 이처녀도 바로 양웅칠 장로의 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인과 같이 왔어요. 같이 온 사진이다. 근데 여기 이 나무를 유심히 보세요. 이 나무를 왜 유심히 보냐면 좀 이따가 저쪽에 중만자에 그 터를 보여줄 텐데 거기에도 이런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기 이것은 35년도에 산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 여기 남아있는 흔적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이거 샘터예요. 샘터. 이 밑에 샘터가 있어요. 샘터가 있는데 지금도 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먹고 빨래도 불합 사람들이 먹고 여기 이것이 있는데 본래는 이것이 키가 조금 깨죽나무를 했는데 저 일제 사람들이 이것을 종을 갖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도 없이 우리가 했잖아요. 종도 없는데 1952년도에 대구에서 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저 종이 군산에서는 저런 종 없을 겁니다. 1952년도에 대구에서 마크가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제시대의 종입니다. 일제시대 종에 되어 있고 여기 이것이 65년대 건물인데 철거로 들어갔어요. 네, 여기가 현재 이 건물입니다. 현재 건담하고 이 기념관 여기 거입니다. 이렇게 와주세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짓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가 3칸을 갖다가 좀 이따 갈 겁니다. 정만자에다가 금 20원, 금 20한이죠. 이걸로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것이 만자산의 시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이완 도지사, 여기는 이완 장로님의 그 아들 이기구 장로님, 여기는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 여기 이성경이 1910년도 성경입니다. 1910년도. 누가 써있냐? 네이롤드 이노소 목사님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만들었던 신구약 성경이거든요. 성경인데 이 성경은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 대일교회 호선배 목사님이 체험하면서 창구를 정리하다 보니까
쥐가 먹었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쥐가 먹은 것이 아니라 보존이 잘못됐으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군산에 딱 두 건 있어요. 아펜젤러 감리교와 우리 직영교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일제시대의 모든과 같은 회력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분집이 있는데 이게 쭉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정킨 선교관이 들었으면 한번 복사해서 스캔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여기 복사 복사. 여기 다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몰에가 선교부가 있었고 지금 현재 저기가 이제 수덕산이가 교회가 있었잖아요. 수덕산에서 국몰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국몰은 여기가 군산시가 아니거든요. 용호군이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서 군산을 나가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이 군강 여기 군이 여기까지 전부 쳐가지고 여기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알렉산더 선교사님 여기 군산에 안락소학교가 있었다 그랬죠. 안락소학교가 오금선 박사가 오셔서 안락소학교를 세웠고 안락소학교가 지금 구암초등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제 거기 소개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이곳에 1901년도에 두루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다시 의사인데 최초 의사인데 돌아가셨어요.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다시 오시려고 했는데 다시 오시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미국에서 자기 집도 안 살고 남의 집 렌트해서 살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는 화장해달라. 왜냐하면은 먼지가 돼서라도 다시 군산에 가고 싶다. 그때는 화장 문화가 지금도 미국은 화장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군산을 사랑하시고 본인은 선교사다. 나는 다시 군산 가야 된다. 항상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분이 두루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두루 선교사님 1901년도에 가시고 나니까 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그 군산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선생님이 콜롬비아 대학을 의대를 졸업했어요. 콜롬비아 대학이 미국에서 하버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에일 대학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처럼 너무 명문 대학이에요. 이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종마 농장을 켄터키주에서 했었는데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가업을 이으려고 하지 않고 선교사라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대를 갔어요. 선교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의사가 필요하다니까 1902년도에 바로 이 군산까지 오셨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가업을 이을 사람이 없어. 부자하고 큰 종말 농장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선교하러 오셨는데 선교를 못하고 미국을 다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2달 만에 선교 활동 못하고. 그 대신 이곳에 다닐 때 보니까 다 시내를 가려면은 이게 개천을 건너서 이렇게 불편하게 가야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리를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리를 600불을 헌금을 해서 이 안락교라는 이 다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지금 현재 구암 이교로 하지 말고 안락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내가 하천 저쪽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허락도 없이 이렇게 지어놨어. 그래서 지금 관광가에서 이번에 여기다가 지금 안내판을 세우려 옛날 다리 사진하고 그다음에 그 유래에 대해서 여기다가 안내판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안내판을. 아까 처음에 했던 표지석 그 자리에도 안내판을 세울 거예요.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만 딱 여기 비석만 있으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3가지를 다짐했어요. 첫째는 뭐냐? 여기서 선교를 못하고 돌아가면서 내가 선교를 못하지만 내 대신 한국의 청년 하나를 미국에 데려다가 의사를 만들어서 한국을 다시 보내겠다. 그분이 오금선 박사. 그래서 오금선 박사를 데려갔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선교를 못하지만
선교사를 우리 한국에 파송하겠다. 그분이 오신 분이 포사이드 선교사예요. 미국 저기 전주 예수병원에 1대가 인골드고 2대가 포사이드고 3대가 다니엘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인골드 선교사님 여기 우리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선교를 못하고 하니까 그 다음 타자로 오신 분이 바로 다니엘 선교사가 오시고, 그 다음에 오궁성 박사가 의사가 돼서 오셔서 이 국물의 4번째 구안병원의 원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약속을 했는데 한국인 청년 데리다가 의사 만들어서 파송했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안락소 학교를 세우고 알렉산더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세브란스 한국인 최초로 학교장을 지내셨던 분이 오궁선 박사인 걸 볼 수 있어요. 또 2번째는 아까 선교사를 해서 파송한다고 해서 포사이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살아계신 성자, 그 나환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거두고 이 강주의 나환 자 편에서 예수의 양원까지 가서 이 모든 역사를 잘 이루었던 분이 포사이드 선교사, 전주 예수병원의 2대 원장님을 지내셨어요. 3번째로는 이 호남 지역에 5개 아까 스테이션이 있어요. 선교부가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순천 5개 선교부에 모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건축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3분의 2 정도 이상을 예산을 전부 지원, 돌아가실 때까지 선교 후원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요. 그래서 순천에 알렉산더 병원이 있어요. 알렉산더 그 의대 그 큰 병원을 갖다가 세웠는데 불탔는데 다시 재건한다 그랬어요. 목포에 영흥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많은 선교 후원을 하셨던 분. 군산에 구안병원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 구안병원을 건축하는데 그 예산을 전부 후원해서 여기다 병원을 세우고 이 다리를 놓고 했던 분이 알렉산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유래를 잘 요약을 해서 여기다 안내판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 이름은 구암 2교가 아니라 그분은 쉽게 구암 1교, 2교, 3교 이렇게 붙이고 말아요. 시에서는 편의주의로. 제가 전킨 선교사님 고향에 그 크리스찬 보그란데를 갔더니 거기는 전킨 로드라고 해서 전킨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편말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분을 기념해서 아하 이 다리가 어떻게 생겨진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안락교가 이렇게 자긍심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 개천을 건너다니는데 최초로 600불이라는 다리를 놔줬는데 그때 의사의 오궁선 박사가 1년 연봉이 세브란스에서 300불이에요. 1년 연봉. 그러니까 2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예산을 전부 들여서 이 다리를 놔서 이 국물분들이 시내를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분이 알렉산더 선교사님이시고 이 다리를 놔진 유래가 바로 안락교가 이렇게 생겨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길이 액길이에요. 파란색 하면 액길이 나오거든요. 액길이 나옵니다. 자,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이번에 마지막 코스입니다. 아까 거기 안락교는 우리가 보셨잖아요. 이 안락교에서 지금 이마트 뒤에 작은 길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는 다리가 낮았지만 그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상 저 썰물 때 물이 빠지면은 그냥 찔끗거리고 와서 여기 주막에서 발 씻고 또 다시 건너가고 물 들어오면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고 그렇게 해서 이 4개의 개천을 건너서 수덕산까지 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오고 가는 배를 타고서 오고 갔던 이게 설에 여기가 하나의 이 포구, 설의 포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설해가 한문으로 어떻게 됐는가 설해에 대해서 봤더니 설해는 원래는 서울 하다가 설해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서울 가는 배들을 오래 타고 왔다 갔다 했던 이런 포구가 돼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배를 탔던 곳이고 많은 물자를 갖다가 실고 날랐던 곳이고 또 여기서 선교사님이 여기 수석산에 갈 때 건너갔던 곳이고 바로 이 건너편에 가서 보면 이 사거리 보면은 이 바로 우리 설의 장터 옛날 사진을 보니까 설의 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의 장터가 그쪽에 있고 저기 중동호떡 지나면 그쪽에 공솔운동장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는 여기 안 살아서 몰라. 그래서 거기 공솔운동장에 있고 거리 거쳐서 이제 수석산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의 장터, 여기는 설의 포구, 그 다음에 이리 건너서
바로 여기서가 십리길이요. 십리길이 조금 더 되는데 바로 궁궐에서 수덕사까지 오고 가는 그 길고 통로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